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길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마지막 선지자죠. 요한은 힘있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사실 요한은 빈들에서 거하고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또 사역하던 자였죠. 오히려 왕궁에 있는 자들은 배경으로 처리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도 보면 당시의 권세자들이 한 자리씩 다 하는데 세상 역사에서는 사람들이 주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는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빈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세례 요한이죠. 준비된 세례 요한입니다.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에 집중합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일을 감당하죠.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언된 자이고요. 또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맡은 일은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죠. 백성들의 마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은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죄사함의 세례, 상징적인 것이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이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꼬집어 주고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줍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적 특권에 갇혀서 안주하지 말라. 잘못된 모습을 고쳐라, 회개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혈통적 특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처럼 그 신앙의 타이틀 또 겉모습, 외형적인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늘 신앙은 새로워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늘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묻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은 행동을 바꾸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뀔 때 행동도 바뀌지만 행동이 바뀔 때 그 마음도 차츰 바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행위의 변화를 말합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눠주라. 또 세리가 물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당시의 세리는 비난받는 직업입니다. 수수료를 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는데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떼고 또 중간에 나머지를 가로채죠.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걷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한 행동을 보이라. 또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나눠주라. 부과된 것만 거두라. 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지 말라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고 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이 바른 것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회개가 진심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당연히 그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받았다, 나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의 분명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는 지금 맺고 있는가?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전에 사역할 때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면 같이 주일날 식사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와보셨는데 권면드리기는 한 10번만 나와보시라. 10번만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오기도 하지만 또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따라서 마음의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힘있게 광야에서 외쳤던 그 말씀,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 주님께로 향하는 그 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될 때, 내 행동이 변화될 때, 그리고 그 자리가 악한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대체될 때, 오늘 세례 요한도 말하잖아요. 나눠주라, 부과된 것만 거두라.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우상이 되고 소유가 우상이 되는 것을 갈아치우는 것은 안 하고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뿌리를 뽑아도 그 자리가 그리스도로 대체되지 않는 이상 다시 자라나죠. 우리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꾸만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죠.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늘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또 그 삶 가운데 변화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세례 요한을